자, 오래전에 2차 세계대전 다큐를 좀 보았는데 거기에 이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앞두고 연대장이 이제 병사들 앞에서 훈시를 하는 겁니다. 대충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상륙작전을 감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 것이다. 그러나 둘의 차이는 없다. 나라의 사명을 다한 것 뿐이고. 연대장으로 할 수 있는 훈시 아닙니까? 그런데 한 병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대장님한테는 차이가 없겠지만 우리에게는 큰 차이입니다. 맞는 얘기죠. 죽고 사는 게 그게 뭐 보통 차이입니까? 그래서 이제 생사가 오고 가는 그 심각한 전투를 앞두고 그 자리가 이제 빵 터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다시피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결과적으로 성공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왜냐하면 상륙을 딱 하는데 기관단총 앞에는 숨을 곳이 아무것도 해변 모래 그 언덕이 아니죠. 모래사장밖에 없잖아요. 너무나 많은 병사들이 희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큐멘터리에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생존한 어떤 이제 노병사가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그 연대장님의 훈시에 고무되었다고요? 아무도 그 말에 고무되지 않았다. 다만 어떻게 살아남지 하는 생각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내가 만일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2026년의 새해는 밝았습니다. 한 해 동안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의 차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실패가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 성공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까 그 병사의 말에 해답이 있습니다. 목사님한테는 차이가 없겠지만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 말에 이권사님은 이렇게 회고를 하겠죠. 목사님의 말에 아무도 은혜를 받지 않았다. 다만 설교 시간 내내 어떻게 돈 벌지? 라고 생각할 뿐이다. 자, 누구 말이 옳을까요? 연대장 말이 옳을까요? 병사의 말이 옳을까요? 나라의 큰 관점에 따라서는 대장님의 말이 옳겠죠. 살으나 죽으나 뭐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쳤으니까. 그러나 개인의 생명이 달린 문제에서는 병사의 말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살고 죽고는 엄청난 차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목사님의 말이 맞을까요? 이권사님의 말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사역의 관점에서는 목사님의 말이 맞겠지만 또 성도의 입장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각자 관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지만 자, 연대장님의 훈시하고 목사님의 설교하고는 좀 다른 게 있어요. 신앙적인 관점이 들어 있습니다. 즉, 전쟁터에서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만 영적인 전쟁터에는 끝이 없어요. 믿음을 붙들고 있는 한 죽음은 없습니다.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살아나잖아요. 때문에 올 한 해 성공해도 실패해도 차이가 없다는 목사님의 말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아멘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우리가 느헤미야의 신앙과 애국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나라가 망하고 혼란스러우면 돈 많은 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돈 들고 외국으로 도망갑니다. 이민 갑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비행기 값은커녕 인천공항에 갈 택시비도 없으니까 그냥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안락한 외국 생활, 그 높은 지위를 뒤로 한 채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것이죠.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뭐 물질, 돈, 명예 이런 것들은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그 옛날 느헤미야가 버린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이죠. 느헤미야가 코 풀고 버린 휴지 조각, 먹다 말고 버린 뼈다구를 주워들고 좋아하는 것은 아닌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돈 벌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부해서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열심히 일하되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계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서 아닥사스다 왕의 비서실장으로 있다가 왕의 허락하에 성벽 재건이라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1,000km가 넘는 길을 3개월에 걸쳐서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탄절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아온 그 코스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조금 비밀이 풀리죠. 뭐냐면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수백 년 전에 그곳에서 유배되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을 통해서 그쪽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복음을 듣고 알고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들의 후손 중에 동방 박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돌아왔어요. 당연히 예루살렘에서는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식이 쫙 퍼집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호위병을 대동하고 왔으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건 금이 환영이에요.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왕의 그 호위병을 대동하고 왔으니까 카퍼레이드 버리고 프랭카드 걸고 대대적인 생사하라고 할 텐데 느헤미야는 우리와 격이 다릅니다. 그런 것들에 하등 관심이 없고 그의 관심은 오직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떴을 때가 주인이에요. 자기 능력으로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초라한 성벽에 관심이나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내 힘으로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 그런 지혜를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에 몸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뜬 사람이 있잖아요. 영화 그 나홀로 집에 나오는 어린아이 맥컬리 컬킨인가 뭐 걔도 있고 E.T.의 주인공 하도 오래된 영화라서 젊은이 잘 모르겠네. E.T.의 주인공 드류 베리무어 같은 어린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스타가 되어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인기, 돈도 막 수십억, 수백억 벌었으니까. 그러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그래서 중간에 마약하고 방황하고 몸과 마음을 탕진하고 그랬던 거예요. 반면에 느헤미야는 성공했어도 자기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위치를 잘 알았던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 느헤미야 2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 3장부터 쭉 나오는데 2장은 이제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떤 비전과 어떤 준비 과정을 가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재건을 위한 느헤미야의 준비 과정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착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러니까 사흘 만에라는 것은 돌아오자마자 일을 착수했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기간은 아까 얘기한 대로 3개월 정도. 그 정도면 아무것도 안 해도 며칠은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3일 후에 바로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은 숙소 정하고 짐 풀고 목욕 재개하다 보면 3일은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3일 후 짐을 풀자마자 휴식 없이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속담에도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일도 시작하면 어떻게든 결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이 필요합니까? 운동해야죠. 뭘 망설입니까? 그냥 나가서 뛰면 되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합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집에서 하든 교회에서 하든. 어떤 목사님은 뭐 기도에 대한 연구하다가 기도 한번 제대로 못한 목사님도 계십니다. 기도는 그냥 하는 거지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자 칸트 얘기 여러분 아시죠? 결혼 못한 이유가
평생 그 독신을 살았거든. 결혼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결혼을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46살의 교수가 된 칸트가 생활이 이제 안정되었으니 결혼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던 차에 한 여성이 이제 청혼을 하자. 그냥 대답을 하고 결혼하면 되잖아요. 저기 연구를 했답니다.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는 도서관에 들어가서 결혼에 대해서 막 책을 찾아 연구를 하니까 결혼해야 하는 이유가 354가지,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350가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4가지가 더 많아서 결혼을 해야겠다 하고 찾아갔어요. 여자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당신의 따님과 결혼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돌아온 대답, 이복에 너무 늦었네. 내 딸은 벌써 결혼해서 2아이의 어머니가 되었다네. 그 사이에 7년이 흘러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도 문제지만 생각만 하다가 결단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경우 이미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두 번째는 현장을 돌아보면서 현실적인 상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이게 느헤미야는 조용히 무너진 성벽을 둘러봅니다. 다른 사람하고 상의하지 않고 조용히 일을 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에는 아무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다 무너지고 불탄 자국이 남아있고, 혹시 옛날 뭐 이런 노래 아십니까? 황성예터의 밤이 되니 월색만 고요해 폐허의 거리는 슬포를 말하여 주노라. 일제시대 나라를 빼앗긴 참담한 상황을 노래한 노래입니다. 황성예터의 가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일제가 그 노래를 금지시켰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황당한 그 상황을 인정할 때 우리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인정하고 나면 마음이 편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졌습니까? 병들었습니까? 그냥 인정하세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면 마음의 평안이 깃듭니다. 그리고 비전과 꿈이 생깁니다. 그게 신앙을 가진 자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 잠든 밤에 성벽을 둘러보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잘잠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무엇을 기대합니까? 먹을 거 다 먹고 날씬하기를 기대하는 사람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프로축구 선수들 일주일간 뛰고 뭐 수억대 연봉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 뭐 수십억 원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축구 선수들은 보이지 않는 시간에 엄청난 연습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프로의 세계에서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도 신앙으로 보면 프로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노력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러니까 믿음 자체는 훌륭하지만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겠지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단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 노력만으로 되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한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살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의기소침한 백성들을 격려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졌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러니까 리더가 좋은 말만 하고 공약만 남발해서는 물론 안 되겠죠.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겨낼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현실과 맞닥뜨리면서 현실에 입각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빈정댔을 거예요. 이 철없는 젊은 양반아, 우리도 다 해봤어. 안 되는 걸 어떡하나. 그런 사람들을 느헤미야는 믿음과 열정으로 이끌어내는 광경을 우리가 이 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8절에 가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나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되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하면서 느헤미야가 이제 자기 간증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어떻게 총리가 되었으며 그 서슬퍼런 아닥사스다 왕을 어떻게 설득했으며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 그런 스토리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슴이 뛰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함께하면, 저분과 함께하면 뭔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모두가 느헤미야의 리더십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리더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백성을 또 성도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꿈꾸는 자이면서도 자기만 꾸어서는 안 되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또 선한 행동에 나서도록 설득하는 자이죠. 그래서 리더는 절망적 상황에서도 희망을 말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동기부여를 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리더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과 또 지혜와 능력을 겸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방해 세력이 있어요. 그 방해 세력을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 2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여기서 너희는 이제 대적자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에게는 반드시 방해꾼이 있어요. 여기 19절에 호른 사람 산발락 또 뭐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이게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은 항상 앙숙 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니까 사마리아 총독이 좋아할 리가 없는 것이죠. 또 도비야는 산발랏의 참모인데 이 사람은 또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어서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산발렛과 동맹을 맺은 족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합쳐서 방해 공격을 펼치니까 얼마나 그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들은 비웃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두려워하는 부분을 건드립니다. 아니 니들 뭐 하려고 성을 쌓아가지고 페르시아 왕에 대항하려고 하는 거 아닌겨? 이런 헛소문을 퍼뜨리고 그 헛소문이 왕의 귀에 잘못 들어가면 이제 모든 것이 수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통일이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준비 안 된 탓도 있지만 주변에 방해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은 우리가 통일되면 당장 코앞에 미사일이 배치되니까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통일이 되면 남한 플러스 북한 이렇게 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 남한 플러스 북한이 아니고 남한 곱하기 북한이 된대요. 그러니까 말을 터놓고는 않지만 일본도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것을 반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이 중요한데 미국은 지금까지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이었습니다. 한국전, 베트남전, 걸프전 이렇게 치른 미국이 남의 나라에서 또 피를 흘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중국이 미국 패권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통일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야만 중국을 좀 더 압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서독이 통일이 된 것도 순전히 미국의 영향력이 컸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일의 기회가 왔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정권을 잡으신 분들이 대학 시절에 반미 데모를 많이 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라서 이런 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 세력이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내부에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것입니다. 통일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역에는 반드시 방해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힘들고 기도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하다가 강한 선수에게는 항상 전담 마크맨이 붙지 않습니까? 마귀도 바빠서 아무나 방해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중심적인 사람이 있다면 마귀가 전담 마귀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다면 나도 마귀가 전담 마크맨을 붙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대적들에게 일일이 대꾸하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준비하면서 대처합니다. 20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리니, 다시 말해서 인간적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 손으로 벽돌을 나르고 철근을 깔고 시멘트를 부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도 마찬가지. 다 우리가 운영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없으면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임을 해야 돼요. 인류 칼잡이와 싸우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좋은 칼을 만들면 됩니까? 아니죠. 총을 만들면, 멋진 마차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마차 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를 만들면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려고 멋진 칼을 들고 나가지 않았어요. 뭘 들고 갔나요? 돌팔매. 알고 보니 골리앗의 칼은 재래식 무기였고 다윗의 물맷돌은 하나님의 능력이 실리니까 첨단 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신의 한수라고 하는 거예요. 한수. 왜 한수인가요? 기왕이면 뭐 두 수도 좋고 세 수도 있는데 결정적인 때에는 한수면 됩니다. 두 수, 세 수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 축구에서 맨날 지는 팀이 있다고 합시다. 거기에 손흥민이 한 사람이 합세하면 어떻게 돼요? 백전백승이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뭐 김민재도 있고 이강인도 있고 국가대표 다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만 있습니다. 국가대표 아무나 한 사람만 오면 그 조기 축구팀은 천하무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신의 한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의 한수를 불러오려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틈만 있으면 무엇과 같이 지내요? 스마트폰. 심지어 길을 걸으면서도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데이트할 때도 보니까 요즘은 스마트폰 보다가 또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 보고 싶다고 그럴 수밖에 없지. 스마트폰만 보다가 헤어졌으니까. 자, 그래서 나온 말씀이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정말 그런데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통화부터 시작해서 음악, 영상, 카톡, 지도, 내비게이션, 챗 GPT, 검색, 그것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하는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나를 지키리니.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은 죽을 때 이렇게 유언을 한답니다. 옛날에는 양지바른 쪽에 나를 묻어주세요 했는데 지금은 나를 와이파이 잘 터지는 곳에 묻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스마트폰을 개발한 스티브 잡스는 자기 아들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않고 책을 사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카카오 사장님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사색하는 사람이 검색하는 사람을 지배한다. 아까 얘기한 신의 한 수는 검색창에 안 뜹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사색만 하면 다 되는가? 인간의 사색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색하는 사람이라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결코 따라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검색하지 마시고 검색보다는 사색을 하시고 사색보다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 옛날에는 시온성이라고 불렸습니다. 많이 듣던 이름 아니에요? 시온성은 원래 다윗이 점령할 때 여부수 사람들이 지은 성 이름인데 그게 다윗성으로 불렸다가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이라는 이름은 교회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빼도 박도 못하고 여기 시온성 교회 재건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거예요. 그 옛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을 위해서 사명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은 시온성 재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옛날 이름이 시온성이었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주었던 지혜와 능력,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시온성 교회 재건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